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를 향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사용하는 데 게으르거나 그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로 경이롭고 우리는 그 놀라움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은 무려 10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태가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두 사람 모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한참이나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무언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저의 모습, 저의 환경,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많은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동의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내 아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와 같이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믿음은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언젠가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에 대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방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인내는 함께 작용합니다. 저의 사역 역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며 그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부터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당신의 삶에 놀랍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소망을 훔쳐갈 수 없다면 사탄은 결코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제를 겪어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도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는 사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진리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도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상황을 너무 오래 바라본다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텅 빈 은행 잔고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약속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일들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두면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그것들을 다시 읽으며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일이든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그것을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앉지 못합니다.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을 보고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저는 말을 통해 소통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데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당신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만 그 믿음의 대상을 어디에 두십니까? 만약 당신 자신에게 믿음을 둔다면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둔다면 역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라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주지만 사람에게 거는 절대적인 믿음은 결국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돈에 당신의 믿음을 두십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돈에 당신의 믿음을 두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 태양과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완벽한 각도로 자전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온 인격을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신뢰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둘째, 그분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즉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쏟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올바른 관계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 것은 그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